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종을 먼저 예정하시고 또 출생 시기도 맞추시고 성장 과정과 교육 과정과 이 모든 길을 걷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 사명을 맡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는가, 이 모세에게 평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도 좋은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 식솔들 70인 식구가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동안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민족들이죠,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무서운 고통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보면은 그 흙 이기기 또 벽돌 굽기 별 고역을 다 시키다가 나중에는 사나이 아이가 출생하면 무조건 살리지 말고 죽이려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시기에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레위족 속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부부 사이에서 모세가 출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부모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다가 태어나는 과정도 하나님만이 아셨고 또 성장 과정도 하나님이 아시고 훈련과 모든 역경도 하나님이 떠안에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모세 부모님들도 너무 이 아이가 참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하고 석 달 동안 이렇게 숨겨 길렀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할 때에 이 아므람과 미리암이 요게벳이 이 자녀를 낳아서 석 달 동안 길렀는데 울음소리가 커지고 점점 이 소리가 외부에 알려질까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거기다가 바르고 이제 그 갈대 상자 속에 어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흘러내려가는 갈대 숲 속에 거기다가 버려졌습니다. 딱 참 희한하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시녀들과 함께 나왔다가 이 바구니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아기가 그 바구니에 담겨 울고 있을 때에 그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쫓아와서 공주가 저지 없으니까 유모를 내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라고 하니까 그거 참 좋은 일이라고 공주가 허락하고 만약에 유모를 이렇게 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보수도 상당히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조를 하고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하고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품에 안겨서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된 기간이 40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타이밍을 맞춥니까? 공주는 나일강변에 안 와도 황금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 얼마든지 목욕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조정을 하셔서 시녀들과 함께 모욕하러 가도록 하고 거기서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고, 자, 이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셨지만은 아무도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말과 행사가 능통한 이런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교육 아래서 절대 애굽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애굽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의 그 교육하에서 민족성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바로 왕궁 공주도 모세의 친어머니를 모르고 유모인 줄로 알고, 유모가 젖되면 바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유모가 아이가 장성해도 같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나이 40이 되고 나니까 이제 왕궁에서 모든 걸 다 배우고 모든 학습을 다 하고 어머니의 말대로 히브리 민족이 고생한다는 것을 모세가 그 노역 현장에 둘러보러 갑니다. 아, 둘러보러 가니까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폭행을 합니다. 저런 너희들 나라에서 이렇게 억압받고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히브리인을 폭행해? 이렇게 좌우로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 단번에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밭에 묻어버렸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맞은 사람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 억울함을 풀어줬으니까.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은 도저히 고마운 표시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걸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날 어떻게 히브리인이 이렇게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다음 날 또 나가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쭉 나가보니까 아니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화합해도 못하는데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어. 모세가 볼 때는 이 원통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 땅에서 살면서 너희들끼리는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서로 협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아 왜 당신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딱 보더니 아주 눈을 부릅뜨며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막 대더니까 이것이 입소문이 딱 퍼지니까 모세가 그대로 바로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리야 날 살리라고 아주 바로의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모세의 일거수 일추석 투족 하나님이 간섭하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싸울 때 그 히브리 민족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히브리 민족끼리 싸울 때 여보게들 왜 그렇게 당신들끼리 싸우느냐요? 당신은 우리의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막 이렇게 모세에게 달라드니까
그만 순식간에 이것이 탄로 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언제 출생했든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생활하고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 모든 우리 인생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내가 입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살다가 오늘 안식할 땅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는 여러분도 주님이 좋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사실인지 아닌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그랬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나는 취급받지 않겠다, 거절하고 갔다고 미디안으로 간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칼날을 위협을 두려워하고 내가 붙들리면 내가 처형받을 것이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주님은 달리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삶의 현장에서 살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뛰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 말씀 붙들게 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모세가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도 거절한 걸로 주님이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살이에, 내가 삶에 노력을 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의 평가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담도 잘 사는 쾌락보담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주님의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평가를 해줬다니까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사실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해 줬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평가를 해도 당연하지만은 사건 발생은 자기의 생명 위협 때문에 멀리 주랭랑을 쳤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리 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내가 살며 살고 뛰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평가는 특별히 사명의 축복의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특히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입살기 위해서 밤을 낮같이 사용하고 밤낮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동분서주 쫓아다니며 일해 왔는데 주님은 달리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그런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훌륭한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혼의 길을 택한 여러분,
말씀의 길을 택한 여러분, 세상 잘 사는 것보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모세의 평가와 같은 평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25절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봐보십시오.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받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맞습니까? 모세는 실제 기록된 대로 가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기 민족을 돌보다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 살인사건 때문에 주랭랑을 치고 저 미디안 골짜기에 이드로라고 하는 목장에 들어가서 노무자의 역할을 하며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사실 그렇죠. 내가 왜 여기까지 도망왔느냐 이 말이죠. 내 생명이 위태로워서 이렇게 머나먼 길을 와가지고 양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이드로의 집에 목동으로 들어가 40년 동안 피눈물 나는 고생, 근심 걱정이 산더미같이 쌓였을 겁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 생활 40년, 왕궁 생활과 애굽 통치 기간,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평가를요? 정말로 모세가 이런 믿음과 사상을 가졌을까요? 광야에서 받는 고통이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보화보다 과연 낫다고 여겼을까요? 말이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자기가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는 것, 이것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 길을 택했다. 여러분, 모세의 걸어간 길과 주님의 평가는 너무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 세상에서 누리는 낙보다 더 좋게 여겨서 이 길을 택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런 평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생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험한 생활 살아가는 것이 애굽 생활보다, 왕궁 생활보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낫게 여겼다. 실제 그랬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이런 특별한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구나. 여러분요, 그 당시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우리 성가대원들요, 그 당시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평가를 했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내가 산다고 살아왔고 내가 간다고 갔지만은 내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냐고 살아온 나에게
주님은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환경과 처해진 사건들,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미디안에서 큰 만척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게 여겼다. 오늘 여러분요,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도 몰랐고 영원한 세계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산다고 발버둥 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이 고난의 길을 택했다고 주님은 평가를 해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처지는 기가 막힌 고난을 받았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고난받는 걸 즐겨했다. 말이 아니거든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이렇게 엄청난 평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혼의 날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받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평가해 주었던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평가를 해 주신다면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요, 그 당시에는 모세와 전혀 관계되지 아니한 말씀을 주님은 해 주셨다 이 말이죠.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확실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도망갔는데 내가 공주의 아들을 내가 거절해버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런 평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했는데 주님의 평가는 다르게 평가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맞습니까? 모세가 사실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해 줬습니다. 우리는 쫄장부같이 살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삶이 밥벌이하기 위해서 애쓰고 봉분소주했는데 주님은 진리를 위해서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을 겪은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거로 주님은 평가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낫게 여겼다. 여러분요, 모세와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평가를 했느냐, 우리 알아야 됩니다. 신은의 종들에게도 이런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은의 종들에게도요. 아마 모세가 생각할 때 너무 과분하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는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 과연 모세가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극찬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여러분, 모세가 언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욕을 먹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피로함을 당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했다고 주의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내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주님은 목적을 놓고 평가합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은 목적을 가지고 평가한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원의 사명을 가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잠자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나를 위해서 동분서주했건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평가를 내주신다고 하는 거. 천국을 바라보고 안식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면서 고난받았다고 평가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혼의 종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는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신문에 100억 배 이상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더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 배 넘는 재산을 가지고 사는 대한민국이 참 숫자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평가해요?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평가해 주시고 말씀 따라간다고 애썼기 때문에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가를 우리에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평가를 해 주신다고 여러분은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평가한 것 하나가 세상 끝날에 여러분들에게 평가하실 그 과정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여러분 믿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기록한 말씀을 붙들고 세상 보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을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주님은 평가해 주십니다. 안식할 땅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누리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 죄악 세상 잘 거쳐나왔다고, 잘 이겨나왔다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평가를 해 주시지만은 우리도 그와 같은 주의 평안이, 그런 축복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로서 쭉 보면요, 사실 모세의 과분한 평가를 해 주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신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출생케 했고, 목적을 두고 훈련받고 교육을 시켰고, 목적을 두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서 모세가 미리 태어나도 안 돼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할 때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다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자기 살려고 도망왔지 아들 거절한 게 아닌데 주님은 이렇게 좋게 평가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